누구나 처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낯섦과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일어설 때 혹은 첫 발걸음을 떼어놓을 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이도 아마 굉장히 두려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새로운 일에 대하여 굉장한 두려움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미국이라는 이 멀고도 낯선 나라, 또 문화도 다를 뿐만 아니라 언어도 전혀 다른,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나를 늘 지켜주던 친구들, 익숙한 직장과 조국을 떠나 미국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두려움을 우리는 모두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길을 접고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아마도 제 삶에서 가장 길고 무겁고 두려운 3일간의 금식 철야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입학 원서를 들고 서울로 올라가서 신학대학교 정문에 막 들어설 때 그 두려움과 무거움, 갈등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주신 창세기 12장 말씀 역시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아마 여러분께서는 수백 번 설교를 들으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가 모든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삶의 자리를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12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고향은 요새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페르시아만 가까운 현재 쿠웨이트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거의 천리가 떨어진 현재 이라크 지역인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란 땅에서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을 갖추고 안정된 삶을 살다가 이제 나는 이 하란 땅에서 생애를 마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이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민을 와서 이제 살만해진 이 땅을 또다시 떠나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땅으로 떠나라고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위대한 사람이다, 혹은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믿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끝,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마무리 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어린 시절에 저 남미 아르헨티나 혹은 파라과이나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살만해지니까 또다시 손을 잡고 미국으로 진출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보통 만만한 일이 아닌 거죠. 물론 어린 시절이야 부모 손잡고 억지로 따라오게 되지만 어른이 돼서 한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만약에 그런 결단을 내리셨다면 그 부모님의 두려움과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충분히 짐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렇게 순종을 해서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땅, 가르쳐 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가르쳐 주실, 보여주실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마 요즘 우리는 내가 이민을 간다면 인터넷으로 그 도시는 어떤 도시이며 또 언어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기에 미리 언어를 준비하고
그리고 가서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지 미리 할 수만 있다면 직업도 훈련도 받고 해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우리는 그렇게 최소한의 기반을 닦아놓고 이민을 오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이민의 태도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 틀림없습니다. 가다가 무수한 강도떼를 만날 수 있겠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인종차별이나 텃세가 심하던 그 시절이 이미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도 결국 두렵고 그 먼 땅에 도착하지 못했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갈, 이미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신 많은 세월이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게 얼마 남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알 길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멀게 느껴지고, 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또는 미리 보장된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십시오라고 수없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목사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삶의 터전을 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사님이야 목사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결단은 오늘날 우리들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몇천 배 훨씬 더 심각한 결단과 고민이 그에게, 불안감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이고, 또 그는 그것을 이겨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볼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가 그곳에 극심한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또다시 이집트로 또 이주를 했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살만해져서 조카 롯과 서로 같이 살 수 없는 좁은 땅이라서 땅을 서로 나누게 되죠. 분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면 나는 나머지 땅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서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보시는 대로 지금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페르시아만, 여기가 쿠웨이트 지역입니다만 여기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하란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북쪽에 있는 하란 땅으로 아마 천리길을 걸어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란 땅에서 살만해졌을 때, 그리고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또다시 이 하란 땅을 떠나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지 어떤 땅인지 알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카 롯과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선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땅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기름지고 또는 푸른 옥토로 변해져 있는 요단강 주변에 푸르른 벌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도시가 있는 이 좋은 땅을 조카 롯이 갖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은 이처럼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온갖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헤브론 산지 지역을 아브라함은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은 비로소 13장 1절과 1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보여준 땅은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 이렇게 험하고 그리고 메마른 산골짜기 땅을 아브라함은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장차 보여주실 땅으로 떠났지만 결국 이 땅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 그렇게 받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조카 롯은 저 푸르고 기름지고 살기 좋은 도시가 있는 요단강 들판을 선택했지만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13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영원히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멋지고 정말 풍요로운 땅이 아닌 풀 한 폭이 살아가기 힘든 메마른 사막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산골짜기 땅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특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높은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카 롯이 떠나고 난 아브라함에게 산꼭대기에 아마 이 헤브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눈을 크게 뜨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땅은 어디도 요단강 들판 조카 롯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도 이미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결국 말씀대로 얼마 후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 요단강 들판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높은 곳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손에 보이는, 내 손에 들려지고 보이고 움켜진 확실한 것을, 그리고 내가 발로 밟는 땅, 내가 현재 서 있는 땅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영적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고요, 기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을 차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또는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최초로 전쟁을 하죠.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지만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산 꼭대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점점 힘이 들어서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점점 밀리고 기운을 내서 다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 볼 때 모세가 인간인지라 팔에 힘이 빠져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자꾸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걸터 앉게 하고 자신들이 두 팔을 붙잡았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싸우기는 저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목숨 걸고 싸우지만 전쟁의 승패는 산 꼭대기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땀 흘려 애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승패, 우리의 생명과 축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생명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삶은
내 사업장, 내 가게에서 내가 피땀 흘리며 열심히 일해서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승패는요, 저 높은 산꼭대기에서 드리는 기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산악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산꼭대기에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으로 보이는 곳을 내가 줄 것이다. 조카 롯은요, 발로 밟히는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 얼마 못 가서 유황불로 멸망당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기 때문에 조카 롯은 이미 내려진 축복의 땅을 선택했지만요, 아브라함은요 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보다 복을 만들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발로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해서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믿음을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학생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SAT 대학 입시 시험을 볼 때 시험장에서 그 사람의 실력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 결정됩니까? 집 책상머리에서,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때 그 사람의 실력이 결정되는 거고요. 시험장에서는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거 테스트하는 것에 불과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과 삶과 축복은요, 이미 주어진 복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내 손에 들어있는 복과 보이는 움켜진 것에서 내 축복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위대한 축복과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서 그곳에서 축복을 만들고, 아브라함은요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을 만드는 사람이고 복의 근원,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다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내 삶 전체를 기꺼이 들여서 붙잡을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거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가진 것을 믿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건 믿음도 아닌 거죠. 그냥 인정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돈이 많고 나는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했구나. 그게 무슨 거기에 무슨 믿음까지 필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 아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현재 내 축복이라고 믿었다면 아마 저도 미국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요. 웬만큼 큰 교회 부목사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었고요. 집사람은 초등학교 교사로 열심히 돈 잘 벌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제가 볼 땐 답답한 청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입에 지금처럼 침을 튀겨가면서 답답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희들은 어떻게 인생을 앞으로 불타는 피 끓는 청춘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느냐? 지금 만난 지 100일 돼서 백송이 장미를 사다 줄까? 물론 그것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게 지금 네 인생의 최대의 고민이 아니다. 제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약속하심을 믿고 제발 넓은 곳으로 나아가라. 이 답답한 속으로 청년들아, 젊은 것들아, 내가 네 나이라면 나는 뭐든지 다 할 것이다. 그 얘기는 안 했고요. 어쨌든 그런데요, 그렇게 열을 내면서 이 답답한 젊은이, 꿈도 없고 눈동자가 흔히 말하는 대로 티미한 젊은이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설교를 하는데 문득 제 가슴을 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차 목사, 그러지 말고, 그렇게 젊은이들 잡지 말고 네가 한번 그대로 살아봐야 된다. 목사인 너부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네가 그대로 살아서 증명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얼른 하나님, 이 설교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지금 몇이고 아이도 있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있다가 큰 교회 맡아서 가야 될 목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 나이는 무슨,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는데 너는 아브라함에 비하면 너야말로 젊은 청년 아니냐? 저는 영어도 못하고 처자식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너보다 훨씬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전혀 할 줄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까지 데리고 갔다. 할 말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그게 미국에 온 이유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깊은 데로 가라, 유명한 말을 하죠. 선생님, 제 경험과 지식과 노력 총동원해도 물고기는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이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니까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악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하심을 믿은, 즉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는 주어진 복을 붙잡은 게 아니라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내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높은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내 인생의 승패가 기도와 말씀과 거룩한 예배에 달려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정치 이런 걸 떠나서요, 요즘에 일본과 한국의 관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일본이요, 대한민국이 부강하고 발전한 것을 근본적으로 못마땅한 거죠. 불과 몇십 년 전에 자기들이 지배하던 식민지였고, 그리고 어느새 자기들한테 기술을 배워간 전자 반도체가 어느새 삼성이 소니를 확실하게 누르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자기들한테 겨우 배워간 자동차 기술로 이제는 현대자동차가 토요타 자동차를 위협하려고 하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지, 나머지는 다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나머지 것들.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못해서 혹은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해서, 이거는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역사를 보면 구한말처럼 일본은 우리 조선을 부강하고 또는 자기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근본적인, 그래서 이 일이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일본의 소나기에 쥐고 흔들 수 있는 데까지
마치 미국이 중국을 누르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근본적인 제가 보는 시각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도 주어진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을 붙잡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좋은 양초, 질 좋은 양초를 키면 좀 밝아지고, 싸구려 양초를 쓰면 거름도 많이 나고 어둡고, 그래서 좋은 양초를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영원히 빛나는 근본적인 그 의미가 사라지는 태양빛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요, 사실은 이미 수천 번 들었던 설교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It is my turn. 아브라함이 믿음이 위대합니다.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죠.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끝.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와 또는 정말 깔끔하고 멋진 설교 말씀을 듣고 참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요즘의 예배가 자꾸만 아름다워져 가죠. 그리고 온갖 화려한 그런 엔터테인먼트로 이렇게 전락해 가는 요소가 있습니다. 성가대도 최고로 잘해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시길 원하신다면 우리 사실 찬양대 필요 없습니다. 조수미 씨 그 최고의 성가 테이블 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얼마든지 유튜브 동영상 찾아가지고 조수미 씨의 큰 뛰어난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참 아름다운 찬양을 했다, 박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참으로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즈음에 정말 홍수처럼,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올린 거 보면 아마 수억 표는 될 것입니다. 내노라 하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뛰어난 설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날 예배도요, 여러분 큰 교회 대도시에 예배 보세요. 정말 웬만한 그런 세상의 그런 어떤 뮤지컬보다 더 뛰어나게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솔로몬의 황금 성전을 짓고 예배하면 될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는 It's my turn. 하나님, 제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간 지 5,000년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 저 시켜주세요. 여기 애들 말로. 여러분, It is my turn. 하나님, 제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죠. 이제는 제가 그 말씀대로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과 내가 발을 내디디고 살아가는 이곳이 기름진 땅이고 요단강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앞으로 이루시고 주실 것인지, 내게 약속하실 땅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이제 믿습니다. 주님, 제 차례입니다. 제가 믿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제가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불이 내린 엘리야의 하나님, 이제 제 삶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생명과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이제 저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찬송 얘기를 하다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날마다 더 좋은 아름다운 찬양,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매를 맞고 기절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 캄캄하고 더러운 지하 감옥에서 그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 깨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때 부른 찬송이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기절했다 깨어난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음정이 맞았겠습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제 차례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에는요, 제 차례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저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저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해볼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저한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저도요, 받은 복을 가지고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위대한 하나님의 보여주실 땅을 바라보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은 복 별거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땅, 보여주실 약속, 이루어주실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제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겠습니다. 미국이니까 영어로 It is my turn. 발음이 나쁘네. 큰 소리로 시작. It is my turn.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제 차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수많은 말씀의 홍수, 수많은 예배의 홍수, 수많은 훈련과 가르침의 홍수 속에서 아버지, 마실 물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제 차례가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